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79면 정도에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조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걱정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이러하리로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복종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고개를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이름을 중송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도저히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하나님을 여기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영광과 경배를 함께 때문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보고 얼굴에 자신을 지키시옵소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기다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4주간을 특별히 정해서 기념하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께 찬양드리며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절기,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지만 또 우리가 정해놓은 그러한 달력으로는 12월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새겨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살죠.
그 계획이 겉으로 드러나는 계획일 수도 있고 또 속으로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은 어떤 청년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놀랄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놀려주려고 조용히 그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에 자기의 모든 소중한 계획들을 좀 은밀하게 계획해 나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자신의 계획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은 조용하게 또 어떤 분은 좀 소문이 나게 뭐 이렇게 계획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서 등장하는 한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믿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라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가정, 이 한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하며 나누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가정의 분위기가 참 어둡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라마다임 소임에 살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 이 엘가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형성하다 하나님의 소유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담는 것처럼 이 엘가나라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형성하다 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의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은 레위 지파 가정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는 특정한 어느 지역을 하나님 앞에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그 분배된 땅에 흩어져서 각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또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데 특정한 한 지역이 아니라 이 흩어져서 각자의 그 다른 지파 속에 기업을 분배받으면서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에브라임 산지에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풍습에서 이 두 아내가 있다는 중혼 제도는 그 당시 풍습에 만연히 젖어들어 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는 한나라는 아내와 분인나라는 아내, 두 아내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분깃이라는 것은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화목제물은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게 되죠.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화목제물의 분깃입니다. 이 분깃을 한나와 분인나에게 나눠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갑절을 주면서 이 엘가나는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분인나는 사랑하지 않았는가? 왜 분인나는 분깃을 일을 줬다 그러면 왜 한나에게는 일을 주는 것일까? 특별히 또 이 엘가나는 그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특별히 사랑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는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의 이 말씀 속에서 이것과 연관된 그러한 이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것, 이 궁금증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었습니다. 이전에 물었죠. 이 한나와 브린나, 이 엘가나가 한나는 더 사랑해서 분깃을 두 배를 줄 정도로 이 한나를 더 사랑한 그 엘가나인데 왜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 한나에게 또는 그 남편인 엘가나와 한나가 그것을 기다리며 또 이 엘가나가 아내를 둘을 취했으면 두 아내 관계 사이에서 이 브린나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하며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밝히 드러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가정의 두 여인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한나와 브린나는 자녀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스물스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가정이었다면 이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더 갈등이 심해져 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엘가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를 왜 부추겼는가? 그 당시에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브린나는 한나에게 그러한 말로써 아마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남편인 이 엘가나가 브린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브린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기보다도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깃을 2배 정도 줄 정도로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브린나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죠. 내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표출하면서 그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한나와 브린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머리채 잡고 싸우지 않았을까? 그건 제 해석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러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참으로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내가 있는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갈등들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마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숙제일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면서 또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소개도 해주고요. 또 이러할 때에는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담의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어느 한 집사님의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 둘 중에서 큰 딸이 백혈병이 찾아와서 백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작은 딸이 그 이식을 해줘서 치료가 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재발이 돼서 이 큰 딸이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말이 없어지는 그렇게 행복했던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았던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난 그러한 모습으로 폭탄이 떨어졌던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청년은 이 오성이라는 그러한 예명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 청년은 자기의 어머니가 18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한국에 유학 온 그런 중동의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후에 이 오성이라는 자녀를 낳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오성이가 2살 되기 전에 그 어머니는 그 남자와 이혼하고 그 남자는 자기의 모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2년 뒤에 베트남 남자와 또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베트남 남자와 그 베트남으로 떠나고 이 오성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그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다 그럽니다. 자라는 가운데서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놀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의 정체성의 그러한 혼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과격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그러한 술과 마약을 복용하는 그러한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머리는 좋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대에 입학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변호사 준비를 하고 또 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2 자녀를 낳고 지내는 가운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우울증을 빠지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그 삶의 이전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그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자신이 이루었던 그 가정, 자기가 살았던 그 가정과 지금 이뤘던 그 가정, 이런 가정 가운데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러면서 이 우성이가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정에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한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이 오성이 청년의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비단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많은 갈등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우울증과 많은 정신적인 그러한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그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이 한나에게 괴롭힘을 한 이 불인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한나와 불인나의 갈등 속에서 엘가나는 이 한나에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이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불인나가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찌하여라는 3번의 이 표현은 바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이 남편의 이러한 위로의 말을 들은 한나. 물론 그 위로의 말 가운데서도 큰 힘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이 한나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그 고통이 이 남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한나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비록 말씀에서는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불임나의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이 한나가 과연 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서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원하는 그 필요의 필요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나가 필요한 것은 과연 아들이었는가? 한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서 살펴보고 깊이 묵상해 볼 때 한나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자신의 믿음, 이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전에 자기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얻는 참 평안이 이 한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과시받고 멸시받고 한 여인의 그 불임나라는 그 여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 시대의 풍습에 보면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큰 죄를 졌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시대적 그 풍습에서 이 한나는 자유롭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돼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오해를 받지만은 그 오해받음 속에서 이 한나는 분명하게 이 엘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한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원인, 그 기도의 모든 결과물을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구원의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다 허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한나, 그 한나가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많은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으며 또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에 자신이 그 평안한 마음으로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으로 주님께서 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훈련을 받으면서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그 해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이 있는 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